아마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19, 20장까지 했는데 20장의 내용을 전부 다 하지는 않고요. 19장, 20장에 여기 나오는 사건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한다면 19장 16절 19장 7절서부터 19장 한 9절서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준비하라 그럽니다. 옷 빨고 그리고 성결케 하고 그리고 준비를 해라. 그리고 심지어는 또 뭐라고 이야기도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성결케 준비를 하라고 돼 있는데 15절 같은 경우에는 여인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제3일 아침에 나팔이 울려 퍼지고 우레가 치고 번개가 치고 빽빽한 구름이 임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의 말씀들을 듣게 되는데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준비하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았다. 제가 말씀드렸죠. 특별히 미흡한 부분은 15절에 관계된 말씀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성결케 하라라, 빨아라, 예비해라, 기다려라 이런 것들은 다 백성들이 그대로 했다라고 돼 있고, 근데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근데 요거는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없는 걸로 보아서 거기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그 영광의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게다가 하나님의 입에서 십계명 같은 말씀이 막 울려 퍼지니까 부들부들 떨린 거예요. 바로 요 얘기가 16절에 나오는데 요 16절과 동일한 내용이 뭐냐 하면 20장 18절에서부터 나오는 내용이라 그랬죠. 20장 18절에서부터 보면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았다. 그래가지고 막 두려워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하냐. 근데 막 하나님의 말씀이 막 선포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도록 하지 말고 당신이 우리에게 말하도록 해라. 우리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죽을 것 같다.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나오는 10계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22절, 출애굽기 20장 22절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또 율법의 말씀들을 주시는데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앞에 20장 안에서도 1절에서부터 17절의 내용, 이것도 하나의 율법이죠. 또 22절에서부터 21장, 22장, 23장까지 여러 법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율법이죠. 근데 이 율법들은, 이 뒷부분에 나오는 이 율법들은 수신인이 달라.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받은 율법이냐, 아니면은 모세를 통해서 받은 율법이냐 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안 다루었던 내용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입니다. 10계명.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요 1절에서부터는 10계명이 나와요. 우리가 10계명은 참 많이 들어서 참 잘 아는 말씀 같습니다만 또 그렇다고 해서 잘 안다고 잘 지키냐? 이건 또 별 문제인 것 같아. 예.
근데 이 십계명에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내용은요, 어떻게 보면 최소한 요만큼만 해라라는 거지, 하나님이 요거 지키면 아주 만족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최소한 요것만이라도 해라라는 얘기야. 커트라인. 그리고 이 십계명을 지키는 건 여기서 뭐 하지 말라라는 건 최소한 그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최소한 요건 지키라는 거야. 사거리에서 빨간불 나오면 서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근데 좀 더 적극적인 건 뭡니까? 파란불이 나왔어도 조심해서 가야지.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파란불에서 나 갔어. 그랬는데 사고 나면 뭐 서로 피차에 참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으로 최소한 파란불이면 가고 빨간불이면 서라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요 정도는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을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 십계명은 아주 기본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십계명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굳게 믿어요. 20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그래서 십계명은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추워도 의심치 않는데, 좀 이 성경을 좀 이런 자유주의 학자들이나 좀 성경을 좀 불신하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모세가 태어나서부터 한 40세 될 때까지는 애굽에서 궁중 왕자의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정치, 법률, 군사 이런 학문들을 많이 했거든. 그래가지고 그가 특별히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의 여러 법들을 많이 공부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런 법들을 추려가지고 자기가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으니까 한 10가지 정도로 법을 다 애굽의 법을 이용해가지고 도출해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은 전적으로 틀린 얘기다. 애굽의 법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가 어디 있어? 그렇잖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애굽의 법을 본따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삐딱하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이야기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라고 말씀했다라는 거. 그리고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십계명의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내용은 제일 앞부분에는 십계명의 서문이 있고, 그 다음에 제1계명에서부터 4계명을 우리가 보통 대신계명,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계명, 5계명에서부터 마지막 계명까지 인간들에 대한 계명이라 그래서 대인계명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런데 이 십계명의 서문에 대한 얘기가 2절의 말씀이에요. 그 2절의 말씀이 뭐냐면, 십계명을 시작하면서 서론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소개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굳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뭡니까? 십계명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십계명을 지켜야 되냐? 이걸 지켜야 나로부터 은혜를 받으니까, 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십계명 지켜라 라는 얘기가 아니고, 나는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종으로서 비참하게 살던 사람들인데 너희들을 내가 은혜로 끄집어내지 않았냐?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 애굽에서 종살이 하지 않았냐? 근데 거기에서 끄집어낸 자 아니냐?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순종하는 생활을 할 때는 항상 뭐가 우선되어야 되냐면, 순종이 우선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이거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야, 정말 나 같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어. 그리고 나를 이렇게 종의 비참한 상태로부터 이렇게 풍성한 자유로 나를 이끌어내셨어. 이거를 깊이 생각하다 보면 감격스럽잖아. 감사하잖아. 그리고 이런 감사한 마음이 들게 되면 자연히 따라오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뭘 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 내가 이렇게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저런 것이라면 내가 그거 따라서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순종, 물론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앞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은 출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 특별히 여기 집이라는 말은 보통 히브리어로는 베트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베들레헴 할 때 베드 알죠? 그게 집이라는 얘기인데, 이 간혹 이 베트라는 말이 어떨 때는 감옥과 같은 것으로서 사용이 됐어. 근데 이럴 때는 애굽에 종되었던 집 할 때 그 집은 애굽에서 너희들이 살았던 곳은 감옥과도 같은 곳이라는 거야. 근데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끄집어냈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너희들이 어찌 살아야 되겠니? 하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3절서부터 본격적으로 10가지 계명이 시작이 되는데, 나 외에는 하는 말이 나와요. 나 외에는. 원래 이 나 외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에서는 뭐냐 하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얼굴에 대립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이렇게 날 쳐다보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고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보는데 나는 고개를 팩 돌린다든지 등을 탁 돌린다든지 이러는 거. 이게 하나님만을 쳐다봐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쳐다보고 다른 데를 향하는 것, 이런 것을 나 외에라는 표현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과 대립시켜서 다른 것을 찾아가는 거야. 다른 신들을 찾아갔다 그랬는데, 여기 다르다라는 말도 원래 히브리어에는 아헤르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 다르다는 뜻도 있지만 이상하다, 헛되다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얼굴을 대립해가지고 신도 아닌, 실제 하나님만이 신인데 다른 건 신도 아닌데 이상한 거, 그리고 헛된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섬기거나 그런 것들을 마음에다 두고 사모하면서 산단 말이죠.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실 애굽에도 많은 우상들이 있었고요. 가나안 땅에도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걔네들이 신입니까? 뭐 만들어 놨지만 사실 뭐 그냥 돌덩어리, 금덩어리, 나무덩어리지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 그것들이 뭐 복을 주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그러느냐? 그것도 아니거든.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그러려니 하고 스스로 최면을 걸고 있는 거지. 예. 근데 그런 것들을 너희들이 본받아 가지고 너희들도 그런 생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말라라는 말도 뭐냐면 아주 강한 어조로 얘기하는 거야. 강하게 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신적 금지라고 얘기하거든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거야. 마치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사실 정령 따먹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정령해서는 안 되는 일이야. 그래서 정령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얼굴을 대해서 엉뚱하고 헛된 거에다가 마음을 두고 거기에다 내 인생을 걸고 이루고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뭐 하나님이 자기만 사랑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야. 딴 거는 이상한 거고 헛된 거예요. 따라가 봐야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제2계명,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이라고 돼 있죠. 우상은 보통 뭐 이렇게 그 쇳물 같은 걸 녹여가지고 주물에다가 이렇게 부어서 만들기도 하고, 또는 이런 나무 같은 거를 조각칼 같은 걸로 이렇게 새겨서 이렇게 만들기도 하는데, 대개 이 우상을 만들 때 보면 많이들 새겨요. 이렇게 조각같이 새겨서 만들어. 아무래도 그 뭡니까, 정성이 주물 같은 걸 턱 만들어서 쑥 부어가지고 그냥 냉각시켜서 쑥 뽑아내는 그거하고, 그냥 이렇게 커다란 네모난 돌조각이 있는데 그걸 일일이 종으로 파서 새기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정성이 들어갈까? 새기는 게 훨씬 더 정성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우상들은 대개들 많이 새겨서 만들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뭐냐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새긴 우상은 안 되고 부어 만든 우상은 되겠지, 또 이렇게 또 가면 안 돼. 지금 새긴 우상이라는 거는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우상을 새겨서 만드니까 그거를 대표적으로 얘기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지요. 우리 이전에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만들 때 이 아론이 각도로 새겼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새겨서들 만들어, 우상 만드는데. 제가 지난 그 몇 번에 스페인 갔잖아요. 스페인에 가서 그 가우디라고 하는 커다란 그 성당을 한번 봤어요. 멀리서 보면은 무슨 오래된 무슨 낙엽 같은 거를 덕지덕지 붙여놓은 뭐가 잔뜩 있어서 좀 지저분해 보이는데 뭔가 대단한 것 같긴 해. 그래서 가서 막상 보니까 이렇게 무슨 낙엽같이 붙여놓은 게 아니라 다 조각이야. 그게 한 조각이. 다 조각인데 그거 다 일일이 새겨서 만든 건데 1800년대서부터 짓기 시작했다는 게 아직도 짓고 있고요. 아직 완공이 안 됐어요. 뭐 근데 그런 어떤 데가 있어요. 근데 글쎄 저걸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싶더만 저는 그냥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여기에 보면은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은 왜 자꾸 이렇게 새긴 우상, 형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뭐 나와 동행하는가 하는 게 안 보이니까 자꾸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선 신이 내 눈에 보이는 존재가 돼야 돼. 그리고 내가 이동하는 곳에 내 보이는 존재로 나와 함께 가도록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신을 항상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자꾸 눈에 보이는 형태로 만들고 싶어 하는 이런 어떤 그 욕구,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만일에 하나님이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을 데리고 가고, 내가 보고 싶을 때 내 마음대로 보고, 뭐 그러면은 누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지.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내 꼬붕이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거를 용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보이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대로 컨트롤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의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안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도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크다라는 얘기예요. 인간이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인간이 자꾸 하나님의 모습을 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만들어 놓으면 정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어요. 우리들도 어렸을 때 보면 동네에서 우리 동네 담벼락이 그때는 무슨 뭡니까 동네 소식판이고 모든 소식을 전하려면 동네 그 벽에다가 낙서에다 이렇게 써놓으면 되잖아. 누구누구는 바보래요. 뭐 이렇게 써놓으면은 그럼 막 그러면 또 그거 보고서 열받는데 또 거기에다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어떤 정말 기분 나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얼굴의 형상을 담벼락에다 그려놓고 그것도 돼지 모양으로 그려놓고 화살표 찍혀서
김철원 하고 써놓으면 나와서 딱 보고서는 누가 나를 이렇게 그렸어? 왜 나는 그거보다 훨씬 잘났는데 나를 돼지 모양으로 그려놓고서는 이거를 김철원이라고 한다 그런다면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북에 지금 어느 담벼락에다가 돼지 모양을 만들어 놓고서는 김정은 하고 화살표 써놓으면 그 사람은 붙잡혀 가서 사형일걸?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거룩한 분인데 그분을 무슨 형상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근데요, 왜 그게 또 안 되는 거냐 하면은, 그리고 또 어떤 다른 형상도 만들어서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요, 사람을 뭘로 만들었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이렇게 서 있는 거는 누구를 대리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대리하는 건데, 사람들이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어떤 형상을 만드는 이유는 뭡니까? 그거 경배하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설사 하나님이 아닌 어떤 물고기 또는 하늘의 새 이런 형상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형상인 내가 그 앞에서 절을 한다.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절하는 셈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새 앞에, 하나님이 물고기 앞에 절하는 게 되는 거잖아.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절하는 형국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이미 신성모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절대 어떤 세상에 만들어진 것들 앞에 절을 하거나 경배하거나 예배해서는 안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내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할 때 하늘에 있다라는 거는 우리 눈에 보이는 요 하늘 정도만이 아니야. 이걸 넘어서서 저 우주에 있는 것까지. 땅도 요 땅에 있는 것만이 아니야. 땅 속에 있는 것까지 다. 그렇게 좀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 것들에 있는 어떤 것도 만들어서는 안 돼. 물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바다만이 아니고 뭐 샘물, 수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에서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되고 거기에다가 절해서는 안 된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 우리들이 생각을 해야 될 거는 뭐냐 하면은 그러면은 미술하는 조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거 잘못된 거네? 뭐 이런 생각하기가 쉽죠. 물론 그것을 예배의 목적으로 미술가가 조각을 했다? 그런 문제야. 그러나 우리들이 어떤 예술을 위해서 또는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서 뭐 우리가 인테리어 같은 거는 내가 사는 집이니까는 내가 좀 기분 좋게 살기 위해서 아름답게 장식은 할 수 있잖아. 그러다 보면 뭐 사람 눈에 보이는 장식이라는 게 우리 눈에가 보았던 걸로 장식을 하는 거지 뭔 또 새로운 걸로 장식하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중에서 뭐 그런 모양 따서 만드는 거겠지. 근데 그게 예배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충분히 만들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제2계명으로는 그런 걸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형상을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 하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그리스 신화나 무슨 로마 신화 같은 데 보면 여신들, 남신들 나오면서 서로 사랑하고 또 배반하고 질투하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자, 그래서 무슨 삼각관계가 되면서 어떤 이런 질투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는 얘기가 과연 무슨 얘기냐? 보통 우리 인간들이 하는 그런 질투 그런 것인가? 사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 존재와는 달라요. 근데 이 다른 분이 질투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인간의 언어로 이해될 수 있는 질투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거예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이에는 뭐가 끼일 수 없냐면 제3자가 끼일 수 없습니다. 진짜 사랑은 서로 쌍방간에 1대1의 관계이지 그 중간에 누가 막 이렇게 끼어드는 거는 사실 용납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는데 거기에 어떤 제3자적인 것을 끼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싫어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5절에 보게 되면 만일에 이렇게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섬기지 않아야 되는데 만일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면서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참 하나님 뒤끝 많으시네. 뭐 우리가 죄 좀 지었다고 그 죄를 내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몇 대까지 나가? 3대, 4대까지나 끌고 가다니 이렇게 뒤끝이 기신가 이렇게 생각이 들런지도 모르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그 죄값을 3, 4대까지 묻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값은 각자가 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죄에 의해서 오염되면 그 오염의 결과가 꽤 가. 형벌보다는 그 오염의 결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무슨 뭐 정말 이런 부도덕한 생활을 해가지고 무슨 뭐 매독이나 이런 것들 걸리고 막 이랬을 경우에 이제 뭐 결혼을 해서 임신을 하게 되면 애가 태어날 때 보면 기형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태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리고 무절제한 생활을 하다 보면 또 태어나는 아이들이 또 이렇게 뭔가 유전자가 변형이 돼가지고 이상한 애들이 태어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렇게 어떤 죄로 인해서 그런 영향력이 몇 대까지 갈 수 있다? 3대, 4대까지 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또 반면에 6절에 보면 하나님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떻게 된다? 이건 뒤끝이 더 길어. 1000대까지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죄로 인해서 발생되는 영향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영향은 훨씬 죄로 인해서 발생되는 영향을 덮고도 남음이 있다. 3대, 4대 가는 거를 어떤 거는 사랑은 몇 대까지가? 1000대까지 가니까 이건 뭐 몇 배입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혹 우리가 죄를 지어서 어떤 잘못을 해서 내가 이렇게 잘못해서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막 이렇게 죄의식에만 사로잡힐 필요가 없어.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래, 내가 죄 져서 이런 우리 집에 어떤 이 죄에 나쁜 영향이 왔다고 치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나는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까지 간다? 1000대까지 간다. 그러니까는 뭐 좀 뭔가 내가 좀 죄 짓고 그래서 찜찜해서 또 자녀들이 안 되는 모습 보면서 이거 나 때문 아닐까 막 이러고선 죄의식 느끼는 경우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냥 푹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맨날 슬럼프로 있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하면 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까지 간다? 그 죄의 영향을 덮고 1000대까지 이러고 간다라는 거. 다 약속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으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한번 살아보는 거야. 살아봤더니 보니까는 진짜 그 영향력이 정말 나타나거든. 세월이 지나면서. 예. 사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저 자신은 참 부족한 게 참 많은 사람인데 그런데 이 부족한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참 많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그 이유를 저에게서는 찾아볼 수가 하나도 없어. 그럼 그 이유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 우리 할아버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서 찾아볼 수 있어요. 왜? 그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러려고 노력하면서 사셨거든.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러고서는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 덕에 사는구나 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아직도 저에게서 끝나지 않냐고 우리 할아버지 때서부터 시작했다면 몇 대를 더 갈 거예요 이제.
998번을 더 갈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계속하면 또 1000대로 계속하는 거예요. 예. 자,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망령되이 일컫는다라는 말이 뭘까요? 우리가 많이 망령되이 일컫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듣곤 하는데 망령되이 일컫는다라는 말이 뭐냐? 영어 성경에 보면 뭘로 나오느냐 하면 misuse로 나와요. 그러니까 misuse를 뭐라고 설명을 하면 되나? 오용? 남용? 아무튼 잘못 사용하는 거. misuse로 나와. misuse. 영어 성경이 번역을 좀 잘한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어떨 때 사용을 해야 되냐면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 돌리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든지,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상대방이 자꾸 나를 안 믿어주니까 나를 믿게끔 하기 위해서, 또 나를 믿게끔 해야 내가 얻어낼 게 있으니까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내 크레딧만으로는 상대방이 안 믿으니까 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내 정말 그래. 이러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misuse 하는 거예요. 또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좀 갑자기 엄청난 일,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면은 영어로 많이 하는 말,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이 그러라고 사용하는 건가? 그러니까 그것도 misuse야. 그리고 또 뭐냐 하면은 요즘 사람들 가운데, 이 미국 애들 가운데 욕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이름 들어가는 것들이 참 많아요. God damn, 어떨 때는 지저스 크라이스트도 나와. 지저스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뭐냐 하면은 misuse. 지저스 크라이스트 얘기했고요. 속으로 또 말할 때 예수님을 경외하는 거. 말로 한 건 잘 사용한 거지. 그러니까 잘 사용했는지 못 사용했는지는 누가 아냐? 본인 알고 하나님은 알아. 본인 알고 하나님은 아는데 남이 뭐라고 할 일은 아니죠. 예컨대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우리 그렇게 얘기해 봅시다. 바리새인들이 간혹 큰 거리 어귀에나 어떤 시장이나 이런 데 보면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 보면 갑자기 집에서 그냥 가만히 핑핑 놀고 있던 양반이 사람만 많이 모였다 그러면 가운 딱 입고 성경책 들고 나와서 사람들이 있는데 갑자기 길거리에서 손을 팍 들고 오 하나님 나를 챙기와 갖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러고 겉으로 보기엔 예배하는 것 같고 찬양하는 것 같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가 부르는 하나님은 뭡니까? 나 이렇게 잘났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를 이용하는 거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령되이 일컫는다라는 게 뭔가를 잘 생각해야 돼. 하나님의 이름은 언제만 사용한다? 내가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misuse,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단순히 어떤 욕이나 기분 나쁘게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의 예배 목적이 아닌 나의 육신의 목적이라든지 육신의 이익의 목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을 한다면 그것 역시 misuse,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은근히 비즈니스에다가 또 붙여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몰라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잘해서 정직하게 잘해서 막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면 괜찮아. 그런데 오로지 돈 벌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도 전혀 꺼림낌 없이 한다.
그렇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망령되이 일컫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도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요, 여기 보면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뭐라고 하신다?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하나님이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안식일은 우리들이 뭐 다 잘 알고 있는데, 원래 이 말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안식일이라는 말이 영어로 사바시라는 말을 쓰고 히브리어도 사바시예요. 그런데 성경의 원문 성경에 보면 그 앞에는 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안식일 이렇게 돼 있는 말이야. 더 사밧. 그래서 뭘 기억해라?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그 안식일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최초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 하루하루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 쉬셨잖아. 그 안식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쉬신 그 사건을 뭐 해라? 기억을 해라. 자, 그런데요, 우리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창조의 순서를 보면 제일 마지막에 창조한 게 누구죠? 인간이에요. 만일에 인간이 제일 으뜸이라고 해서 제일 첫째 날 창조했다면, 인간은 최소한 언제까지는 뭐 이런 야채나 채소는 못 먹는다? 넷째 날이 무슨 해달별 만들고 셋째 날이 채소 만들고 그랬거든요. 최소한 3일은 금식을 해야 돼. 그리고 매일 첫째 날 만들었으면 고기 같은 건 또 더더욱 못 먹었을 거야. 여섯째 날 만들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을 언제 만들었냐? 제일 마지막 날에 만들었다는 것은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다 만들어 놓고 인간이 탁 나왔을 때 어느 하나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일 마지막에 만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좋은 거 다 만드시고 인간에게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할 일 다 하시고 탁 쉬셨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창조가 누구를 위한 거였어? 인간 주기 위해서 다 하시고선 하나님이 쉬셨는데, 즉 하나님의 창조는 은혜예요, 인간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이 은혜, 그 은혜의 사역들을 너희들이 잘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기억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 기억하라는 말도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은, 뭐냐면은 아주 단순히 메모라이즈 하는 정도가 아니야. 그게 아니고, 이 말은 자꾸 되짚고 마치 되새김질하듯이 잘근잘근 되새기면서 그 의미가 뭘까를 한번 따져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든 의미가 뭐지? 하나님이 쉬신 것이 뭐하고 쉬셨지?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 인간을 위한 일을 하고 쉬셨거든. 그렇다면 우리들도 그것을 기억하고 그날을 쉬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고 돼 있는데요. 사실 진정한 안식일은 말이죠. 걱정, 근심이 없어야 안식일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를 안식일로 지키죠? 썬데이를 안식일로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거잖아.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키고 그 다음 날을 지키잖아. 그러니까는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우리는 주일날로 지키느냐? 보통 이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근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하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날이에요. 사망의 권세를 이긴 날이에요.
우리가 사망의 권세에 지배받고 있는 한은 우리는 절대 어떤 안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진정한 안식은 언제 비로소 온다? 사망 권세가 깨졌을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 부활하신 다음서부터는 언제들 모였냐? 안식 후 첫날. 그리고 그날을 주의 날이라 그랬어요. 주의 날이란 주님 부활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부활하신 날을 이 초대교회 때서부터는 예배드리고 하는 날로 지정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을 너무 문자적으로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옛날 마카비 시대에, 마카비 시대라고 한다면 언제냐면 BC 한 100년에서부터 200년 이때에 이 그리스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굉장히 많이 침략을 받았거든. 헬라로부터. 그래가지고 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런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뭐 돼지의 피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들의 우상을 예루살렘 성전에다 세워놓고 막 이런 어떤 신성 모독의 죄 같은 거를 많이 범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 그리스 같은 강대한 나라가 쳐들어오는데 얘네들이 언제 쳐들어오냐? 안식일에 쳐들어오는 거야. 걔네들한테는 안식일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안식일이 뭐야?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날이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안식일에 쳐들어오면 칼도 손에 안 잡아. 죽이면 죽어. 뭐 이런 식이었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참히 도륙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안식일에 우리 주님께서도 병든 자를 고쳐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구덩이에 빠진 양이나 뭐 짐승들이 있으면 끄집어내기도 하고, 그리고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떼서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정신을 분명히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였냐면 사람을 위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 일을 다 이루신 다음에 하나님도 쉬셨고 그걸 함께 즐거워하자고 하는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하고 우리 인간을 위하는 날이지, 막 인간이 안식일에 얽매여서 막 그날 막 죽임을 당하고 전쟁이 났는데도 막 병들었는데도 의원한테도 안착하자고 고통당하고, 그게 무슨 안식일이야. 그 안식일은 그런 안식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또 일하지 말라 그랬더니 내가 요즘 교회 봉사 안식해야지, 왜 내가 그 봉사해가지고 힘들어하게 하나 이러고서 안식일에 안식해야지, 내가 교회 가서 안식이 안 돼, 이러면 안 돼. 안식일은 뭐냐 하면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할 일은 하는 날이에요. 근데 어떤 내 육신의 일을 위해서,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구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는 얘기지, 이것은 어떤 다른 어떤 이상한 그런 어떤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해놓고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하라 그랬죠. 엿새 동안에 내 모든 일은 어떤 것이냐? 내 육신의 일들, 뭐 먹고 살기 위해서, 뭐 기타 모든 이런 일들을 위해서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7일은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특별히 여러분들 거기에 보면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문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 집안에 있는 대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내 문 안에라는 말은 이 예루살렘이면 예루살렘 성문. 그러니까 어떤 영토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는 내 영토 안에 거하는, 내 문 안에 거하는 사람, 그러니까 영토 안에 거하는 영주권자들이라면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안식일의 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 그 칼빈 선생님 때에 그 종교개혁을 할 때 말이죠.
그때에 이 안식일을 철저히, 주일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주일이 되면 뭐 음식을 사 먹을 수도 없고, 왜냐하면 그 동네에 사는 모든 가게가 다 쉬는 거야. 그런 개념을 얘기하는 거야. 모든 가게가 쉬고, 토요일 날 준비해 놓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식의 이런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개념이 이런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그날을 복되게 했다, 거룩하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자, 우리 사실 이 십계명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 시간이 지금 또 잠시 쉴 시간이 돼서 잠시 쉬었다가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